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특별히 이 수요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배울 바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화될 바를 변화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빌레몬서에서는 세 명의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이죠.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을 떠난 사건이죠. 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는 그 와중에 이미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앞에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되었죠. 이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와 그의 목자가 된 바울은 기뻐할 틈도 없이 피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회심한 것은 그 둘에게 있어서 매우 기쁜 사건이나 이제 빌레몬에게 도망친 이 사건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본문의 사도의 인사말에서 빌레몬은 상당히 특별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사도는 분명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고 빌레몬 그 자체도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두고 칼빈은 빌레몬이 골로새의 작은 가정교회 목회자가 아니었나라는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빌레몬의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매우 좋은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곤란한 부탁을 해야 됐었고 마침 빌레몬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의 그 점을 호소하여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의 서두는 이러므로, 이게 헬라어 디오라는 건데요.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는 어떠한 것의 결과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의 결과를 말할 때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 디오는 빌레몬서의 도입부인 4절에서 7절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빌레몬 당신이 보여준 신앙의 태도를 보니 당연히 내가 이 일을 명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다시 말해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실책을 용서하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여기서 나온 명령할 수도 있으나 명할 수도 있으나의 원형은 이제 헬라어로 에피타소라는 건데요. 이거는 질서를 세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강압적인 태도로 명령한다 한들 그것은 빌레몬에게 사실 불안한 것은 아니에요. 빌레몬에게 오히려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는 그러한 태도에서 물러나서 빌레몬을 향해 갑자기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으로서 요청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나이에 예수님을 위해 이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내 아들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위해 당신께 간구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나온 간구의 어원은 파라켈로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요청하거나 부탁할 때 쓰이는 단어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대비되게 말씀드린 8절에 나온 명령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이 에피타소는 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면 제자들이 귀신들에게 임금의 신하에게 이렇게 명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탁할 때 쓰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할 때 쓰이는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때 그 쓰이는 그것처럼 이렇게 빌레몬에게 명해도 아주 마땅한 일이나
그렇게 아니하고 지금 사도는 되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듯 간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굳이 이렇게 명령을 해도 되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간구하고 부탁하듯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서 오네시모를 위해 이렇게 왜 간구했을까요? 14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이 선한 일은 억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되기 위해서는 빌레몬이 강압적으로 그냥 바울의 어떤 강압에 못 이겨서 압력에 못 이겨서 그냥 이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용서하는 상황이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이 사건이 해결되는 방향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주어진 과제는 빌레몬을 향해 최선을 다해 그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사실 정말 바울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 사도가 선택한 취사 선택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오네시모를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를 살리는 가장 최선의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명령하는 것이죠. 명령. 빌레몬의 심기를 거스리더라도 그에게 최종 선택을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원대로 강압하는 거예요. 방법이 정당하던 부당하던 오네시모의 안위를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 같으면은 사실 이 방법을 취했을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이죠. 그렇지만 오네시모의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부당한 방법이지만 확실한 결과를 낳는 강압과 정당한 방법이지만은 불확실한 결과를 낳는 간구라는 두 방법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오네시모를 살리는 유일한 선택지라면은 차라리 전자가 합당해 보이죠. 전자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는 후자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눈 딱 감고 넘어가면 되는 것을 그렇게 안 하고, 이번 한 번만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는데 잠깐만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불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결과를 선택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사도가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이 사도가 이해한 선한 일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빌레몬을 찍어 누르면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한 방법은 강압이 아니라 자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사도도 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가 이해한 선한 일의 방법은 아무리 불확실해 보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으로 일어날 결과물에 대해 내가 장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이라면은 그냥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네시모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선택한 이 방법으로 인해서 자칫하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오네시모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맞는데 이거 선택하면은 잘하면 오네시모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는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취사 선택의 원칙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강제가 아닌 자발이라면은 우리의 목이 달아나 보여도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강제라면은 욕먹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가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선택한 결정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린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무슨 선택을 내려도 불확실해 보일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방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따른다면은 아무리 불투명해 보여도, 그냥 불확실해 보여도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이게 너 옳은 방법이 맞냐라고 조롱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의 역할은 빌레몬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설득에 있어서 사도는 오네시모의 변화됨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변화됐으니까 그가 끼쳤던 해악은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히 오네시모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해악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서 오네시모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중죄입니다. 중죄. 이제 종이 도망칠 것도 모자라서 도망칠 때 그 물건까지 훔친 일이죠. 근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의 지은 죄의 대가를 지금 자신에게 청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내 회개 장부에 달아라 뭐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요. 만약 오네시모 자신이 지은 죄가, 오네시모가 스스로 지은 죄가 오네시모를 향해 정당하게 청구가 되었다라면은 사실 오네시모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냥 대가는 죽는 거예요. 종이 도망쳤잖아요. 물건을 훔쳤잖아요. 그러면 죽는 것밖에 더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네시모가 죽는다라고 해서도 그 지은 죄를 물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죄는 누군가 해결하고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도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오네시모가 지은 죄를 자신이 감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계산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엘레게오입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이것을 사도께서 다른 로마서에 이걸 딱 한번 쓰셨는데 그때 어떤 용례로 이것을 사용하셨냐면은 간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쓰실 때 어떠한 의미로 쓰셨냐면은 오네시모가 지은 죄를 오네시모에게 두지 말고 내가 지은 죄로 간주하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바울이 실제로 그 죄를 지었습니까? 바울이 실제로 도망치고 바울이 실제로 물건 훔치는 중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로부터 사실 의롭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를 내버려두면은 오네시모는 죽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오네시모를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죄를 바울이 감당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더불어 17절을 보면은 그를 영접하듯 내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사도로서 바울 자신이 목숨을 다 바쳐서 드린 헌신으로 오는 존경과 감사와 같은 모든 취급을 이것을 오네시모를 향해 공유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실제로 그러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죠. 오네시모는 그냥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근데 사도는 지금 그 도망친 노예에게 자신이 사도로서 받는 그러한 온갖 유익들과 혜택들을 공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오네시모가 지은 죄는 바울 자신에게 청구하고 바울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수혜들은 오네시모에게 준 거예요. 무죄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유죄한 사람이 되고 유죄한 오네시모는 바울로 말미암아 무죄가 될 뿐더러 바울이 받아야 될 모든 수혜들을 오네시모가 받아가는 것이죠. 내가 너로 인해 죄인이 될 테니 너는 나로 인해 의인이 되어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수혜들은 너가 받아라. 대신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잘못 없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죽을 그 죄를 가져가고 오네시모 너는 살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들 오네시모를 향한 최선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취한 사랑의 방편은 무엇과 닮았습니까? 이 패턴.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의인이 받아야 될 모든 수혜들을 그 죄인이 가져가는 이러한 패턴들이 어떤 것을 닮았습니까? 그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것과 닮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의 대가를 온전히 그리스도 자신이 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룬 모든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자들을 향해서 이 죄인을 향해서 너는 살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시며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신 의로운 옷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받을 자격 없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죄인인 의인이 된 바로 이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바로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오네시모 앞에 자신의 사랑을 부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본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사도께서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헌신을 쏟아붓고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많은 나이가 들었을 때 그가 보여준 사랑은 그냥 다 뒤로 후퇴해가지고 이 모든 이력과 경력을 내세워서 나 알지? 난 이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따라 그 충실의 그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이 나이가 들어 감옥에 갇힌 아주 연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 그 본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방편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상황 속에서 하물며 자신보다 격이 낮은 종에게 그 사랑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럴진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사랑의 본은 나이에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 앞에 드려야 될 사랑의 제사는 바로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받은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진 그것을 무익한 종이던 옥중에 낳은 아들이던 상관없이 여러분의 오네시모들에게 베푸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오늘 우리에게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배운 대로 주님, 우리가 배운 그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의 본을 보이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다른 어떠한 상황에 그것에 매여서 어떠한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행하신 그것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